시편 119편은 몇 가지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176절. 성경에서 가장 큰 그런 챕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하실 때 이 시편 119편을 택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챕터입니다. 누구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할 때 시편 119편은 또 될 수 있으면 처음에는 피해야 되는 그런 챕터이기도 합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이 시편 119편은 각 절을 다른 그 히브리 단어 알파벳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삼행시를 짓죠. 한글 이름을 따라서 삼행시를 짓는데 시편은 28행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 알파벳대로 알레프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알파벳으로 끝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인이 말씀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사실을 삶 가운데 얼마나 적용하고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여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판단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없었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몰랐을 것이고 성경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기록된 말씀이 없었다면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4가지 중요한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고 지금도 일하시고 많은 유익을 주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말씀은 많이 듣지만 말씀은 많이 알지만 그들의 삶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고 잘 적용했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 가운데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을 참 잘했던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저자입니다. 이 저자는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찾아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는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런 크레이빙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40절에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영어로 I long for your word, 그죠? long for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정말로 원하고 정말로 사모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이러한 갈급함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였다고, 내가 주의 말씀을 갈망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표현들이 어색하지 않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어색하지 않은 우리 마음의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고 우리를 먹이신다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배고픈 갓난아기, 무섭죠, 그죠? 한번 울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죠. 성도는 배고픈 갓난아기가 우유를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갈망함이 있어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애퍼타이시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에만 애퍼타이시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슬픈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군것질을 해서 식사 시간에 입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밸런타인스 데이가 있었죠. 친구들한테 받은 캔디, 어른들한테 받은 캔디, 초콜릿 많이 먹어서 밥도 잘 안 먹고 좀 밤을 새우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을 많이 받아들여서 엉뚱한 것에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맛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그런 태도들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맛을 떨어뜨리는 것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은 자신들의 가장 그런 필요한 니드를 잘 압니다. 아직 눈도 잘 안 보이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자신들의 니드를 정확하게 잘 압니다. 무엇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지 잘 압니다. 어떤 포테이토 칩이 아니고 크래커가 아니고, 그죠? 엄마의 우유만이 아기들의 니드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러한 니들을 깨닫고 그러한 니들을 느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기쁨이 없네 하면서 일주일 지나고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미스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일주일 지내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그냥 그래 하면서 일주일 지나고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미워 보일까 하면서 일주일 지내고 너무 답답하다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다가 그때서야 내가 요즘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구나, 내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우유를 사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집에다가 전화기, 셀폰을 놓고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집에다가 전화기를 놓고 밖에 나가면 또 예배를 드리러 오든지 우리 일터로 나가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루 종일 전화기 생각을 합니다. 전화기 갈급해하고 전화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사모함이,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셀폰에 그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족과 성도들과 친구들의 연락처가 있고, 거기에 뉴스가 있고, 거기에 카톡이 있고, 거기에 날씨가 있고, 거기에 구글이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전이 있고 해서 온갖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무런 갈급함이 없이 보낼 수 있다면, 나는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보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어. 하나님이 강건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한 번 보지 않아도 1년 동안 잘 버틸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그런 사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건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더 배우기 원하고 더 듣기 원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크레이빙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갈급함, 갈망함, 또 간절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이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간구는 그가 얼마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가르치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이 시인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격려해 주시지 않았고 약속의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능력과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보관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시간을 내어서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그의 하루의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용기를 얻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로, 교사로, 또 교구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분주함 가운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회자들도 설교 준비하는 거 빼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율법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게 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게 하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다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붙잡고 몇 구절의 말씀이라도, 단 한 절의 그런 말씀이라도 묵상하면서 여호와여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깨닫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세 번째 자세는 말씀을 자기 교훈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교만해지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들은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적용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박 아무개가 들어야 되고 주 아무개가 들어야 되고, 누군지 아시죠? 네. 주부에 나오는 설교 제목만 보고도 이 말씀은 그 형제가 들어야겠다, 이 말씀은 그 집사님이 들어야겠다, 그분이 듣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하게 됩니다. 내가 듣고 우리가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 자신보다는 남에게 그 말씀을 어플라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들 빨리 내가 들어야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정신을 차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먼저 제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적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말씀을 철저하게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움직이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자신과 지금 나의 삶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게 하셨나? 왜 이 말씀을 오늘 듣게 하셨을까? 왜 계속해서 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왜 용서에 대한 말씀,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회와 교구 모임들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날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그런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죄에 대한 그런 죄의 사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저는 주로 차에 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운전할 때 차에 딱 들어가서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라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 버리셔서 바다에 던져버리셨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너무 기뻐서 집에 갈 때까지 차에서 찬양하면서 상공구에 들어가자마자 집까지 엄청 빨리 갔던 것 같아요. 한 5분 이상 단축해서 집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내가 듣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은 내가 듣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그런 말씀은 내 삶과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으로 알고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적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신 말씀이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신지, 오늘 듣게 하신 말씀이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무엇을 바르게 해주시는지, 나를 어떻게 훈련시켜 주시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삶 가운데서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네 번째 자세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 고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생활화하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순종하려고 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말씀은, 또 생활이 없는 말씀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냥 모이는 장소에서만 머물다가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를 쓴 저자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이 인내하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떠나게 하소서. 얼마나 멋있는 그런 기도이고 얼마나 필요한 그러한 기도입니까? 이렇게 간구했던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말씀과 자기 자신 사이에서 많은 씨름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자신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실천하는데 방해되는 것들과 싸우면서 인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발견하고 체험하면서 시편 119편과 같은 그런 놀라운 말씀을,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영혼을 촉촉히 적셔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해 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좋다, 말씀이 필요해,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의지해야지 하는 데서 멈추는 성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노력할 때 삶 가운데서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담대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밖으로, 우리의 모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